네, 오늘 말씀은 요한 1, 2, 3서 유다서 말씀입니다. 자, 성경 중에 성으로 끝난 것은 네, 중고등부 학생 나오세요. 중고등부 학생한테 좀 질문할게요. 성경 중에 서로 끝난 것은 왜 서로 끝났다 했어요? 그렇죠. 서신, 편지 서신이죠. 근데 요한 1, 2, 3서는 왜 1, 2, 3서라고 그랬을까요? 예, 그렇죠. 요한이 쓴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입니다. 자, 1장 말씀은 우리 제목 같이 읽읍시다. 교재에 있는 제목 읽읍시다.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 믿는 자는 하나님과 사귀며 죄 용서받고 빛 가운데 올바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린다. 예.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자, 1절, 2절, 1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를 말할까요? 태초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라는 뜻입니다. 태초할 때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 태초는 태초보다 더 전 태초,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를 말하는데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뭘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눈으로 봤습니다. 예.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다. 그거는 사람이 되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이유는 3절에 보면 너희와 우리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네, 코이노니아 어디 하나 적어 놓으세요. 사귄다는 것은 같이 함께하고 같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귐은 3절 뒤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귑니다. 보통 우리 사귄다는 것은 어디에 쓰죠? 여죠? 남자 여자 사귄다 이런 데 쓰죠. 하나님과 사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하나님과 친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지죠? 4절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쓴 것을 읽을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도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말씀을 듣는데 정말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푸근한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체험하시죠? 하나님과의 상임이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나왔습니다. 인생 사는데 어려움은 많죠? 기쁘지 않는 일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기쁨을 새로 충전하는 기쁨의 충전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자, 이 증거를 받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빛 가운데 행합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귐이 있습니다. 친교를 누립니다. 예, 친교를 누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없지만은 믿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는 자꾸 쳐다봐도 빛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하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다고요. 다르게 말해서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거짓말하는 자다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려 하는데도 우리는 또 넘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유혹에 이렇게 흔들리고 어떻게 한순간 넘어지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아요. 물론 넘어지는 것 자체는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 행동은 어두운 행동이지만은 우리의 삶은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아요. 왜 그랬느냐? 우리 8절 9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를 빛 가운데 있게 했지만은 빛 가운데 있지만 죄를 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 없다고 속이지 않아요. 나는 빛 가운데 있지만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다시 죄를 없던 걸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가운데 빛 가운데 인도합니다. 저희 두 개가 왔다 갔다 하죠. 6절에 보면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또 10절에서는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다 같이 말하는데 또 7절에서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범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2절에서도 같은 말을 해요. 자, 우리 2장 우선 제목을 읽고 2장 또 한번 봅시다. 2장 제목 읽읍시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는 의를 행하는 열매를 맺는다. 자, 2장 1절 읽읍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요? 만일 죄를 범하면 그 말이 바로 이어나와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을 쓰는데 바로 죄를 범하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또 죄를 범하는 그런 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고 죄 용서 받는 것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온전케 되는 것이다. 5절에서 온전하다.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완전하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천국에 가서는 완전해집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죄 용서 받으면서 완전을 향해 계속 나아가면 우리를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자, 우리 13절 읽어봅시다. 2장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꼭 아버지들 청년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말의 표현법이에요. 여러 사람이 다 듣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악한 자들을 이겼습니다. 왜 이겼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악한 자. 여기 악한 자는 그 악한 자 마귀를 이겼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를 이겼고 우리는 이긴 상태에서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세상 계속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경에서 세상이라 할 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또 우리의 몸, 하나님 만드신 이걸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의 또 다른 뜻은 악한 것을 따라가는 그런 그 공동체를 세상이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연적 본성 가운데서 악한 일을 행하는 그 경향을 가진 것을 세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세상을 미워해야 돼요. 악한 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몸도 사랑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자,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자랑스러운 것 다 지나갑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히 남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명예 얻고 우선 즐거운 것, 거기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일에 정말 우리 힘을 씁시다. 하나님 뜻을 행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없느냐? 즐거움이 있죠.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놀기도 하고 또 다른 취미생활도 하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 전체에 우리에게 기쁨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20절 읽읍시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 말 자체로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도 되고 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뜻도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7절에도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27절에 또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여기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말씀을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악에 대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니다. 죄 유혹이 일어날 때도 결코 두려워하지 맙시다. 자, 3장 같이 제목 읽읍시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친교를 누림.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일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우리 8절 9절 3장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경향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죄도 범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앞에 말하고 좀 다르죠. 앞에서는 너희가 죄를 짓지 않는 자 하면 거짓말을 하는 자다 해놓고 여기서는 우리는 죄를 못 짓는 자다. 두 개 다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죄를 못 짓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옛날에 죄 짓는 습관이 남아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신부는 옛날에는 원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마귀에 속했어요. 지금은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옛날 습관이 남아가지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1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계속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재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누립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것은 죽은 후의 생명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우리 15절 같이 읽읍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도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자꾸 미움이 일어나죠. 실제 그렇죠. 정말 같은 집에 사는 형제, 언니나 또 동생한테도 미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죠. 또 성도들끼리도 미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읽을 수 있느냐? 16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버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는 그까지 도달하지 못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정말 우리가 형제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각오까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참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 재물로서 물질로서도 서로 나누고 섬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셨죠? 매주 우리가 하는 헌금, 11조 헌금 그런 것들이 다 우리 형제를 섬기는 일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우리 형제들, 자매들과 또 물질도 나누고 하신 우리 성도님들 참 잘하셨습니다. 자, 4장 제목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과 사랑함. 자, 그때에 그리스도를 잘못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여기 영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말.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할 때는 그 영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영, 성령 안에서 말하느냐 혹은 성령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말하느냐. 자, 그때에 성령 없이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2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기는 한데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실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몸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의 몸은 원래 악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몸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그게 이제 점점 그런 생각이 발전돼가지고 영지주의자라는 것으로 생각이 흘러갔어요. 영지주의는 노스티시즘인데 영어로 knowledge 있죠. knowledge에 연결돼서 노스티시즘.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구원은 육체와는 관계없고 지식과만 관계있다. 어떤 특별한 지식을 알면 구원받는다. 그런 잘못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의 육체가 원래 악합니까? 원래 악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선하게 창조했죠. 악하게 바뀐 것이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육체를 선하게 창조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 사람이 됐다는 것을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자꾸 부인했어요. 6절에서는 미혹의 영이다 이렇게 해요. 자, 그렇게 사람이 그 육체로, 하나님 육체로 올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해요. 금식도 많이 하고 또 결혼도 안 하고 그런 생활을 해요. 왜냐면 육체는 악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육체는 원래 악한 거다 해가지고 쾌락주의자들이 돼요. 이상하죠? 육체는 악화돼서 결혼도 안 하고 음식도 안 먹고 굉장히 참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그냥 뭐 쾌락주의, 성예수도 아무렇게나.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것은 그 악한 것이 결국 드러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오늘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교인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이것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걸로 생각해요. 우리 직장 가서도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신우회 만들어서 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만 해요. 물론 신우회를 만들고 그런 일은 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직장에서는 몸으로서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몸으로 서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대해서도 참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뭐 건강도 물론 잘 돌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잘 알 때는 건강도 잘 돌봐야 되겠고 또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을 조심해야 되겠죠. 나는 교회 다닌다 이걸로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몸으로 하는 뭐 공부를 하든지 놀든지 항상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정말 이 말씀 잘 들읍시다. 정말 우리가 계속 미워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같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우리 12절 같이 읽읍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일어나리라. 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기적이고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말씀 듣고 순종할 때 사랑이 점점 성장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 가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부족하고 사랑에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사랑에서 성장합시다. 13절 읽읍시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력,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려 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사랑을 이루어갑시다. 자, 17절, 18절 읽읍시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의 어떠하신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합니다. 우리는 죄가 있고 사랑에서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 안에서 계속 사랑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합니다. 왜? 심판날에 우리를 받아들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믿게 하시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그날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함도 받아들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죄를 짓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부족함을 이야기하죠. 부족함을 이야기해 놓고 우리는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계속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다 하는 것은 우리 5장에도 계속됩니다. 5장 13절 14절 읽읍시다. 5장 13절 14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합니다. 벌벌 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인데도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이고 심판날에 우리를 받아들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 담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14절 주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십니다. 아무거나 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됩니다. 주기도문에 나온 있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 그러면 뭐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가?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될 거 아니라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으면 구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뜻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죄를 지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죠. 이 뜻대로 구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담대하게 구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과연 내가 천국 갈까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은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죄가 있으면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더 달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본능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자기한테 나쁘게 대하면 어떻게 대할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낮은 사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나를 존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또 어떤 경우에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항상 본능적으로는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길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받아들여 주셨는데 사람들이 나를 거절한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혹시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 1서는 여기서 끝내고요. 요한 2서 같이 읽읍시다. 우선 제목을 읽읍시다. 요한 2서 남의 머리가 되려는 야망을 버리고 복음 전파자를 경제적으로 잘 지원하라. 3서는 잘못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요한 2서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따라 사랑하며 이단을 경계하라. 자, 1절에서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장로는 사도들을 말합니다. 사도들은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그 구약에도 장로들이 있었죠. 각 그 도시의 지도자들이었죠. 말씀에 써 있는 지도자들이었고, 지금도 장로가 있죠. 지금 장로는 목사와 장로가 원래 같이 장로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도 있고 말씀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장로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장로는 사도들이었어요. 그런 사도들이 장로가 되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장로, 목사 장로만 있습니다. 여기 부녀는 여성이란 뜻입니다. 교회를 부녀라고 말합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이단 교훈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10절 읽어봅시다.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교훈이라는 것은 이 교훈을 가지지 않는 이단은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정말 이단들이 집에 방문했을 때 집에 들이지 말고, 그것도 맞겠죠? 근데 여기 집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권징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인다는 것은 같이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친구가 되거나 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사도 하지 말라. 이것은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고 뭐 욕을 하거나 인사도 안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이거는 이제 인사한다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공손하게 이렇게 하지만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해야 되고 좀 더 가까이 가서 친구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요한 3서 제목 읽어봅시다. 남의 머리가 되려는 야망을 버리고 복음 전파자를 경제적으로 잘 지원하라. 자, 이 요한 3서를 받은 이 교회가 진리 안에 행하는 것 때문에 사도는 기뻐했습니다. 우리 6절 읽어봅시다.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라. 이제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 교회를. 왜냐하면 교회가 저희를 하나님께 합당하게 전송했다. 전송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 요즘 전송이란 무슨 뜻이죠? 편지를 전송한다. 편지를 보낸다는 말도 쓰고 또 전송이라는 것은 이별, 안녕히 가라 이별하는 거죠. 여기서 전송은 헬라어 원문의 뜻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에게 돈을 주어가지고 다른 곳에 전도할 수 있도록 돈을 주어 보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을 전송한다는 것입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9절에 읽어봅시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나니. 이 영접이란 말은 전송을 보내는 거고 영접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다른 곳에 갈 때 돈을 줘 보내는 것을 전송이라 그러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올 때에 집도 제공하고 먹을 것도 제공하는 것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아주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 있어서 10절에 보면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 이 우리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요한 사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편론이라는 것은 나쁘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어디 하나 적어 놓으세요. 나쁘게 말한다. 그리고 자기도 형제들을 영접지도 아니하고,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숙식을 제공하지도 않고, 또 대접하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쫓는도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러 온 지역에 온 사람들을 자기 집에 들여가지고 먹을 것 제공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내어 쫓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높은 사람 되기 위해서. 이 말이 쓰여진 것은 오늘날도 그런 일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어뜸이 되고 싶고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 야망들.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 바르게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도록 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또 내어 쫓는 그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합시다. 유다서는 오늘 말씀 들을 내용인데 제목만 읽어봅시다. 제목 읽을 때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쓴 편지예요.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하거든요. 야고보서 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두 명이나 성경을 썼어요. 야고보, 유다. 원래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하면서 막 그렇게 걱정했는데,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는 우리 형님이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알고서 전부 다 이제 옛날에 형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큰 일을 했습니다. 제목 읽어봅시다. 불경건한 욕심, 말씀에 배치되는 비난하고 불평하는 말, 분열을 일으키는 일에 빠져서 구원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주 악한 일을 믿는다고 하면서 악한 일을 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생겨났습니다.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굳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 말을 잘 기억합시다. 욕심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행동으로서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경건하게 나아가는데 자기는 탐욕적으로 살고 싶으니까 바로 살아가는 교회에 대해서, 그런 교인들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사랑으로 잘 인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으니까 그 사랑 의지하여서 형제자매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런데 이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내 편이 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자기가 어떤 되고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우소서. 또한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제 예배 가운데 성장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